반갑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본문은 천국의 세 가지 비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금방 읽었던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밭은 자기의 밭이 아니에요. 자기의 밭이 아니고 자기가 일하는 밭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사실 요즘 같으면 거기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캐서 주인에게 갖다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정직한 크리스찬 뭐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주인 없는 보화들이 땅에 묻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뭐 주인이 자기의 보화를 자기만 아는 은밀한 장소에 이렇게 밭에 숨겨놨다가 어디 그 여행을 가거나 사업자 일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그것을 이렇게 숨겨놨는데 전쟁이 났다든가 어떠한 이유로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땅에 보화가 묻혀 있다가 그 밭의 소유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그것을 발견하여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 사람이 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약간 얍삽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에 우리가 초점이 빼앗기면 안 되고요. 너무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가장 복된 가치. 이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열정의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가장 가치로운 것을 내가 발견했, 이게 보화로 비유되죠. 그것을 발견했으면 내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 가치를 사기 위해서 금은 보화가 훨씬 더 큰 가치겠죠. 자기가 있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땅만 사면 되니까. 땅도 생기고 그 안에 있는 보화도 생기는. 이 가치를 따졌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그 가치를 발견하면 올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면 올인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이건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뭐 오래 생각하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집 뭐 소유 다 팔아가지고 한 1억 모아가지고 이걸 팔면 얼마,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억을 1억을 투자해서 뭐 1,000억, 뭐 100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올인한다는 거예요. 올인. 뭐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올인하고 빨리 하고 즉시 하고 그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발견했을 때부터 기쁩니다. 발견했다가 다시 숨겨놓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빨리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급함도 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기 죽음도 필요하고 자기 희생도 필요해요.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자기 죽음, 이런 것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관점에서는 복음이 맞아요. 그러나 그 가치 자체를 볼 때는 우리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서로 계산을 해봐도 이것이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샀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것도 소유를 다 팔아요. 정말 값진 진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면 진주 요만한 하나 남고 자기 소유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것이 큰 돈이 되었든지 혹은 남은 알아주지 않는 가치라도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진짜 귀한 진주인 줄 알면 올인합니다. 올인. 그리고 그 역시 기쁩니다. 기뻐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뭐 머뭇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속해하는 것이고 올인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올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뭐 바빠서 이거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남이 그 보아 발견해서 사면 어떡해요? 내가 사야지. 나 양보하겠다. 이건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는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건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즉시 빨리.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치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그물이 가득한데 그 그물에 이제 걸린 고기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내버린다. 그러니까 고기가 잡혔다고 해서 아무 고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고기.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마지막에는 버리는. 그래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반드시 태운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심판을 꼭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또 강조하고 반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반복 안 합니다. 그런데요, 내버린다, 불태운다, 나눈다는 건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은 발견하면 기쁜 것입니다. 올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없을 때가 있고 사고 싶어도 못 살 때가 있고 버려짐을 당하는 절대 그 나라를 살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된 너희는 이 천국 비유와 같은 이 복음을 너희들은 이 구약과 신약, 이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을 통한 구약과 신약, 즉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그 예수님의 사역, 그러한 복음을 너희들은 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것이다. 곳간에서 내오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 비유를 중간에 또 너희도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마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절부터 58절은 세상 나라의 특징을 하나 또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대조가 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쳤어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향에 오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다 알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출신을 따집니다. 야, 아주 대단하다.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형제들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지? 그러니까 출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목수 출신이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나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좀 놀라기도 하고요. 새롭기도 하지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출신이 뭐야? 너 문과가 아니라 이과네. 이 목수잖아, 목수. 어? 야, 적어도 이렇게 뭐 문과에서 뭔가 책도 많이 읽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이 목수의 아들인데 너한테 이게 걸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마치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고향에서는 이렇게 사역을 잘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예수님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 그러니까 믿지 않는 곳에서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적게 나타나고 또 믿음이 없는 그곳에 또 주님은 또 의도적으로 또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많은 곳에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 그 있는 자는 오히려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모르고 더 어, 마치 어, 가라지와 같은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살 수 있다면 올인해서 사고 또 그분의 가치를 알고 깨달아서 그분의 가치를 전하고 또 전하는데 배척하는 이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그러나 불쌍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출신을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여인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참 나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면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임을 오늘 이 13장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디 마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깨달아서 더욱더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는 그런 쪽에 서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